증거할 내용이 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제가 우리 마지막에 우리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을 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26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나오는데 이게 기름 짜는 틀이라고 형제님 전부 들으셨죠, 그죠? 이게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 감람유에서 기름을 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것으로 이제 이 금등대의 등을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진 자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게 깨어져야 되냐 하면 내 혼의 생각들이 깨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빛이 나와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부서져야 하리라고 하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등을 밝히는 등불의 어떤 기름을 이렇게 내는 자가 되려면 우리 내 생각을 부수는 이야기가 이제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약간 내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딱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말씀은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이요. 이거는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구절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면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한 존재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잘 나와 있죠.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 성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분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예. 여기서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임해 있는 존재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이 혼과 영과 골수를 되게 쪼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떠난다고 할 때 왜 떠나냐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게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요. 너희들이 뭐가 됐으니까 떠났다고 그래요? 육신이다. 예. 그러면 이 육신이 되음으로 떠났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육신이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에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원과 거듭남으로 새 영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어떤 그런 영이 있고 영의 어떤 그런 거듭남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혼의 구원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육신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혼의 구원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 아까 형제님 오전 정거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런 글자 막 이런 거 이렇게 등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창세기 우리 폈으니까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글자대로 보면은 뭐냐면 하이 네펫이에요. 혼이에요, 혼.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러면 이게 글자 그대로 그러면은 말을 옮기면 산혼이라고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산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면 첫 아담은 산령이 되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 또 영이라는 그 산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혼을 말하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그러면 자, 글자 그대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산혼이고 거기 저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15장 45절도 이것도 산혼이라고 해야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또 달라져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혼이라는 게요. 혼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 존재하지 않으면 하게 되면 뭐냐면 혼이라는 거는 혼이 몸과 연합을 하든지 혼은 영과 연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하고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독자적으로 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말할 때 이렇게 장례 치르고 오면 혼백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혼이 뭐냐면 몸과 분리되어서 이제 떠났다라는 걸 혼백이 떠났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때 그걸 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기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할 때 내가 생기를 부어넣을 할 때 생기가 네샤마인데 이 네샤마가 뜻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혼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데는 혼으로 번역이 된 데도 있고 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남발이에요. 그래서 이 네샤마라는 말은 그 어떤 정의에서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에 말하는 거 이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됐는데 이게 혼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혼의 성분이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이렇게 쉽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 오류를 범해요. 그 오류를 범하는 걸 내가 한번 저 글자대로 보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전도서 3장 21절. (3장 2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인생들의 홍은 이로 가고 짐승들의 혼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이거 글자 그대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 뭐로 되어 있냐면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 말 그대로 가오면.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것도 뭐냐면 그건 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하게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짐승에게는 그냥 영이 떠났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호흡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이거 혼이다, 산혼이다, 산령이다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가볼게요. 이런 것들 전도서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글자 가지고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정각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요. 아들 사랑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글자 그대로 보면 육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 게 푸시키코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푸시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혼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신령한 몸이 육의 몸과 대비되는 게 신령한 몸이죠, 그죠? 네,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육의 몸으로 쓰지 않은 쓰면 틀렸고, 그러면 여기 혼의 몸으로 쓰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러면 왜 여기 육의 몸이라고 이렇게 써놨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 혼이라는 거는 육과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영과 연합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군데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나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육은 무익하니 뭐 이러고 그러죠. 육의 사람 또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 나눌 때 뭐냐면 혼이 어느 거와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고 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육의 몸이라는 것은 왜 육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첫 아담은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네샤마의 어떤 생기에 의해서 생명이 된 것이 죽어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그 네샤마라는 걸 내가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영의 어떤 처소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바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처소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이걸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의 어떤 교제할 수 있는, 영이 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막혀버렸죠. 단절이 됐죠. 그럼 혼이라는 것은 목항연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혼은 육하고 연합을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혼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육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 글자 그대로 말하면 혼이 떠나면 사람은 그걸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죠. 그래도 혼은 있기는 해. 그런데 혼이 몸의 지배를, 육신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사람의 몸으로 행하고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게 나타나요? 본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그냥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본질 특성을 더 잘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 그대로 혼의 몸이라고 하는 것보다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혼돈을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아담을 그러면은 이 아담이 거기에 글자 그대로 보면은 산혼이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면 첫 아담은 산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첫 아담은 산영은 아니죠. 그죠?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산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첫 아담이 그렇다고 그러면 영이 죽었으면 그럼 짐승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첫 아담이 짐승과 다른 거는 뭐냐면 산영이라는 거는 자기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고 영의 그른자가 공급되는 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는 아담은 그 특성을 아직도 잃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이 아담이 육의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혼의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둘째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와야 되냐면 그 산영이 혼자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산영, 살려주는 영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야지 그 산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가 전번에 질문 드렸을 때도 성령에 대해서도 내가 질문 드렸던 것도 이게 이 사역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게 성령이 살려주는 영과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일로 나누는 것이 살려주는 영, 또 우리를 대언하는 신원해 주시는 대언의 영, 그래서 그건 우리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으로 그래서 살려주는 영과
보혜사 성령이 전혀 경륜적으로 다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질문 올렸을 때도 이게 사역적인 부분에서 살려주는 점과 보혜사 성령과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나? 그래서 성령의 속에는 살려주는 영, 뭐 보혜사 성령 이런 어떤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번에 그 질문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사역 부분에서 그게 두 가지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형제님이 주셔서 그게 합당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 육의 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육의 몸이 되어 있는 첫 아담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색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혼과 몸이 분리돼야 되잖아요. 분리되어서 혼이 영과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그 정도에 따라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결국에는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혼의 구원의 정도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것이 뭘로 하느냐? 그것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혼의 생각을 다 깨야 되죠. 지금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어떤 그 혼의 생각을 깨내야지 혼이 분리될 거예요. 뭔가. 그래서 몸에서 분리된 그 혼을 영과 연합을 시켜서 그렇게 영혼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왜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써놓은 걸로 보면 푸뉴마예요. 그냥 영이에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혼이죠. 그분은 인자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순종으로 해서 순종의 고난의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할 때 그분의 인성이 이 땅에 육신을 입음으로 입고 있으면서 그 인성이 혼의 어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어떤 연약함을 다 체휼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완전히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 인격의 혼이 완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예수님은 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매하죠. 그런데 그분의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호흡과 생각을 나누면서 그분의 우리를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혼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을 더 말을 할 때 그냥 영으로만 말하는 것보다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도 남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글자대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 떠난 거지 그 혼이 떠났다라고 말을 안 해요. 대부분 그 글자에 붙여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어떤 삶을 체험한 분과 체험하기 전 분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묻혀 있으면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형제님 지난주에 이 말씀 자료에 보면 영적 할례 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또 주님의 어떤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할례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 자료에 보면 말씀 자료에 보면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그 영적 할례라는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닌 할례를 받았으니 몸된 버린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었다라는 건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육의 몸 있죠?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혼이 육의 지배를 받는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이걸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막 이 내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이나 이 그리스도의 할례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혼이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떤 거와 연합되어 있고 어떤 거와 분리되어 있는가 이 상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 또 영의 사랑, 혼의 구원 이런 말이 다 비슷비슷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말들이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육의 몸을 본다는 것은 혼과 몸이 연합되어 있는 거에서 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이제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내 어떤 마음, 심령을 다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뭐냐면 영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영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뭐 피와 살을 먹는 이야기를 하죠. 먹고 마시는 이야기.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와 살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피와 살을 먹는 거는 그분은 피와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피와 살을 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이 보존되고 성취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이제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우리 사역자를 세우는 어떤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혼인예법에 잠깐 이해를 가지면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혼례 결혼 약혼식과 같은 거예요. 이 피와 살을 먹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사역자로 쓰는 거는 신부된 자들을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왜 그걸 쓰느냐는 걸 보면 우선 유대인의 그 혼인예식에 보면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신부에게 이제 청혼을 하죠. 청혼을 하면 올 때 신랑이 지참금을 들고 와요. 그러고서 이제 신혼댁과 이제 이 지참금 협상을 해요. 얼마다 이렇게 서로. 그리고 이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제 직접 이제 신부에게 이제 청혼서가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무일이 먼저 이 지참금 가지고 협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버지가 오케이, 신부 쪽에서 오케이 하면 신부에게 이제 청혼서가 가죠. 그러면 이제 청혼을 할 때 뭐를 주냐면 서로 포도주를 나눠요. 포도주를 나눠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줄 때 이 신부가 그 포도주를 함께 신랑과 함께 마시면 신랑의 청혼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혼이 되고 그러고는 이제 신랑이 떠나가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대략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1년 동안 우리는 그 신랑과 신부는 헤어지죠. 헤어져 있는 동안에 신부는 뭘 해요? 신부 단장을 하죠. 그 신부 단장이 우리에게 남아진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사역이에요. 우리의 어떤 하늘의 어떤 보석을 쌓는 것은 그 1년 신랑과 헤어져 있는 동안에 그 보석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그게 보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혼, 하나님에 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거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석을 쌓는 거죠. 그 보석을 그것을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그게요. 그게 형제님이 말하는 때는 이제 그게 우리 사역의 어떤 제자들과 사역이고 그걸 혼인예법으로 비유하면 결혼의 어떤 혼인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 신랑은 뭐예요? 처소를 장만하러 갔죠. 요한복음 14장 2절인가 보면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죠. 그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겠다고 그러죠. 신혼집이요. 네. 신혼집 준비하러 가요. 네, 신혼집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그거 준비하고 신부는 뭐냐면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요. 신부 단장이 뭐예요? 결국에는 다른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일 때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것이 그 신부 단장이에요. 그동안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기름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형 자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혼인예법을
가면 그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 혼인 예법에는 들러리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열처녀 중에서 누구도 혼인의 주인공 되는 게 중요하지 들러리 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유대인의 예법을 그대로 이렇게 좀 설명의 자료로 꺼들어 왔을 뿐이지 항상 비유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비유를 그걸 모든 걸 실상이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비유를 말할 때 그 비유를 들어줬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현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해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뿐이지 그 비유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든 법칙이고 원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비유는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피와 살을 먹고 있고 그 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 혼과 몸과 연합되어 있는 본성적으로 내 생각이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니면 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피와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다는 그 증거지 우리가 그냥 뭐 말씀해 보니까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데 이것이 내 지금 현 시간 이 시간에 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었는데 깜빡했는데 사우지가 이 율법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떠나보낸 것이 혼의 구원이다. 자 여기도 봐보세요. 그리스도 할례 그 위에 보면 8절 봐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법에서 따라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철학과 헛된 사상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접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어디 그 카페에서 이 상급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다른데 밝은 사람이에요. 무지 밝은 사람이라서 제가 가끔 가서 그 사람 글도 잘 읽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급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은 이 상급 이야기하면은 야 은혜로 받는 구원이 적어서 거기에다 상을 또 보너스로 더 받아야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것은 상급과 구원이라는 걸 분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충성하는가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보상은 다른 거예요. 전번에 우리 요쪽 모임에서 이야기 나눴는데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피스토스라는 말 속에는 믿음이란 말도 있고 충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믿음은 충성도에 따라서 믿음이 크냐 적으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은 누군가 똑같이 믿음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걸로 충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충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믿음하면 똑같은 믿음이고 그것도 갓난아이 믿음도 있고 청년 믿음도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여기서 잠깐 나눴던 것도 우리 불의한 청지기가 뭔가 탕감을 해주잖아요. 탕감을 많이 시켜주려면 내가 많은 지금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탕감을 많이 시켜줄 수 있어요. 이상한 거에 붙잡혀 있는 거, 이런 철학과 이런 초등학문에 잡혀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사람으로부터 떨쳐내 주려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많은 걸 가있어서 그 사람에게 잘 이렇게 전개해줘서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이것도 비진리였고 이것도 비진리였구나 이렇게 알고 떨쳐내는 만큼 그 사람은 탕감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혼의 구원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이런 어떤
자기 부인이나 이런 말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에 의해서 떨쳐지고, 자 오늘도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오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내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 뜻을 적고 하나님 뜻을 앞세울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서 내 뜻이 거기에 어느 정도 막 섞여 있는데도 내 뜻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많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 겟세마네 어떤 주님의 어떤 기도처럼 이 부서져야 된다라는 것은 내 어떤 생각과 내 자아 이런 것들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것들이 어떤 실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건 뭐예요? 진리가 와야지 거기 내 실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감하게 빛이 오면 어두운 거는 그냥 가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지.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신앙한 거에 큰 기둥처럼 내가 이렇게 안고 있었던 건데 이것이 비질리라니 뭐 이런 말 하면은 막 그거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라는 게 바로 이 내 혼의 그 무언가 같은 말이고, 내게 어떤 내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게 우리가 그 욕 있잖아요, 욕 정욕이니 뭐 안목의 정욕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도 아는 안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등적인 고등적인 그런 것들이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지 그런 것까지 찍어내고 내가 온전하게.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 영과 혼이 흠없이 드러나려면 내 속에 있는 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내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허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내 신앙생활은 항상 내 속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진리로 빛을 발하는 것을 이렇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재님이 너무 잘 증거를 했는데 하는 말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정신세계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늘어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 줄 영의 몸도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 즉 혼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가 어느 편에 있느냐 이거예요. 주와 아빠의 한 영이 되어 있는 그 영의 편에 나의 정신세계가 혼생명이, 즉 푸시케라고 하는 이 혼생명이 교의 생명이 되어진 거듭난 영의 연합이 되려면 육에 늘어붙어 있던 그 옛사람을 육에서 분리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영적 할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 지금 우리 홍영재님 증거한 이 내용이 기독교계 그 유명한 설교 잘하는 사람들도 이게 몰라요.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뭘 하면 다 보고 해서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일, 선행을 하고 옳은 일 많이 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다 이거예요. 그거는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하는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혈과 육에 늘어붙어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에 있는 사람 자체를 혈과 육의 그 생명, 비오스라고 그러죠. 그 혈육의 생명에서 떼어내야 된다 이걸. 그런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여기에 계속 늘어붙어 가지고 그 상태로 좋은 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럼 나쁜 생각하고 뭐 나쁜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더 많으면 세상에 굴러가지 나쁜 사람만 세상에 다 있다 하면 세상에 굴러가겠습니까? 벌써 뭐 폭발했더니 뭔 수가 닿겠지.
다 그 사람이 너무 선하고 너무 옳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가증하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악을 많이 행해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악을 많이 행해가지고 못된 짓거리를 많이 한 거야. 속이면 안 되고 뽀록 나라. 이게 뽀록. 이게 뽀록이 안 나면은 내가 악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구원의 이제 그 표상이 이제 다윗인데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그는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목동 소년일 때 말하자면 세상적인 교회식으로 좀 성령 받은 거죠. 소년 다윗이 성령 받았어요. 그 후에 연단 받아가지고 왕의 등극까지 했어요. 왕의 등극하는 것도 유대 왕만 하다가 온 이스라엘 왕 되는데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단을 받아야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거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생각지도 않은 남의 그 부인 뺏어가지고서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가지고 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런데 그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성령 받은 구원 받은 거죠. 그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시작이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할례를 받는 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서 영적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로 시내를 건너가고 겟세마네라는 걸 그때 왜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겟세마네 건너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겟세마네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줬으면 한 못 돌아오는 거죠. 압살롬이 승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압살롬은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지만 그 육의 생각을 상징한 거잖아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 다윗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잘못 육의 생각에 잘못 시험당한 걸 유혹당해가지고 이게 육의 생각에 늘어붙은 이거 떼어내는 것이 아주 하나님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고 아주 둘이 죽을 지경이야. 아주 보면 이건 경험이 필요한 거지. 구원이라는 건 무슨 교리나 무슨 신학 뭘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배우는 것은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윗 이제 바울이 무슨 잘못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었느냐고 이러죠. 성경의 기록을 다 한 거 그냥 요약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지. 나 이런 약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짓도 했어, 저런 약점도 했어, 저런 짓도 했어. 이런 거 다 하면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나부터도 바울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약한 것들로 인해서 시험 당한 것을 만약에 실제로 그대로 다 기록을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바울처럼 되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걸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 되자마자 나는 그냥 신이 됐어. 나는 뭐 세상 명한테도 흔들린 적 없어 이렇게 나왔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다윗이 예를 들어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 재판으로 볼 때 바울이 그들의 율법 잣대로 볼 때 잘못이 있으니까 잡아다가 매질을 그렇게 수없이 하고 했었는 것이지. 아니 잘못 없는 사람을 왜 잡아다가 무슨 명목으로 매질을 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도 나에게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은 내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 말은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런데 이런 약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해가지고 이런 짓 했어. 또 다른 거 이런 약점 때문에 나 이거 시험 당해 이런 짓 했어. 그렇게 적어놓으면 누가 예수 믿어?
그야말로 본의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본의 안 되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은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모르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그런 진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거는 옛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행실이다 그랬어. 그 원문대로 그냥 하자면 죽은 자가 하는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아니 무덤에 있는 자가 흙속에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나는 마태복음 26장 오늘 이제 겟세마네 기도 이제 오늘부로 마쳤지만은 이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데 26장이 앞으로 끝나려면 이제 더 2달락이 더 남았으니까 그걸 다 하면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며 무엇가 구원인지, 구원이라는 건 지난 시간 얼핏 얘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을 육과 결탁된 혼을 분리시켜가지고 주 앞에 한 영이 된 그 영에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바꿔놓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욥이 만나고 나서 그날부터는 고아를 더 사랑했고 과부를 더 사랑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못 당해. 욥 한 사람을 얼마만큼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하나님 박사들 모인 거 아니에요. 다 박사들끼리 따졌다니까는 하나님이 앞뒤 방고 있다가서, 야,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그럼 너 정말로 그 잘 알으면은 대장부잡게 그럼 허리 좀 딱 묶어. 그리고 나 한번 뛰어보자 이거예요. 누가 더 잘 뛰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좋습니다. 이런 문제 내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자기는 너무 잘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할 것 없어. 야, 그 힘세 나고 너 잘 알지? 나이가 나고 그 주둥이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자기가 보니까. 근데 걔가 말이야 후려치면은 몽둥이를 건불로 알아서 휙 보고 물어버리고 작살로 갖다 막 찔르면 엥 하고 힘만 주면은 작살이 튀어나가고. 그럴 때마다 걔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코에서는 막 하고 코에서 막 불똥이 막 나오더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것도 다 내 맘대로 다 갖다 끓여다 나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 이제 이러니까 그때가 하는 순간에 이게 나네. 그때 깨달으니까 입을 딱 다물더라는 거야. 이런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좋은 사람이 되면 선한 일 많이 하고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좋습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죠.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그애들 텔레비전 나오는데 보면은 다 병 걸려가지고 이러고 그러던데 도와줘야죠. 응? 그 문제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마칩시다.